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하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웬만큼 널리 알려진 유명한 스토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마도 그 서사 속의 이 위기 극복과 반전의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의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특징을 아주 생생하게 잘 담아내고 있는 장면이자 또 무대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이 유다인들에게 안겨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시작부터 이 아달월 13일이라는 이 날을 지칭할 때 그냥 뭐 1월 언제, 5월 언제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 아달월 13일이 어떤 날이 되는지를 수식어로 표현합니다. 왕의 어명이 시행된 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죠.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라고 그 날의 정체를 새롭게 밝혀줍니다. 말 그대로 왜요? 반전이 일어난 그 날이라는 거죠.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던 그 날이 이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은혜의 날로 새롭게 정의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써 3절, 4절에 무언가가 함께 있었다고 지금 언급을 해주는데 3절, 4절은 뭡니까? 각 지방의 굵직굵직한 지방의 리더십들 또 그들의 힘이 있는 권력자들, 책임관들이 일제히 다 유다인들을 오히려 도우면서 그들이 이 조서대로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도륙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쪽으로 같은 방향에 모여졌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이 지난 사해보란 조서를 내리면서 유다인들에게 권한을 줬다 한들 유다인들한테 내린 그 권한의 조서가 뭐 당장 모든 어떤 종족, 어떤 민족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는
이런 조서가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권한 부여였습니다. 당신들을 해하려는 이들을 자기 이제 다시 유다인들이 당신들이 갚아 반응해도 된다라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제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대적하려는 이들에게 진멸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각 지방에 다 이게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은 이미 당시에 소수라는 거죠. 굉장히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그들이 막 고난을 부여받은 것 때문에 무기를 들고 막 다 같이 일어나자 싸우자라고 한들 이 군사력이나 이 힘이 그렇게 대단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대다수의 다른 민족, 특히 유다인을 공격하려던 이들은 이미 눈에 불을 켜고 저 유다인들 이번에 끝장내자 하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소수의 유다인들이 뭐 무기를 들고 일어나봤자 그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마저 다 아시고 각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 책임관들, 뭐 도지사, 뭐 시장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동원시켜서 힘을 같이 불어넣어 그들과 함께 유다인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섬세하고 세밀하게 치밀하시게 도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특유의 그 거룩한 경외감이나 또 겸손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은혜를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 셀 수 없어요. 아마 최소 100번은 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가 하는 일들이요. 근데요, 제가 100번도 넘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건 그 밑에 어떤 또 말이 깔려 있나요? 이 100번도 넘게 또한 저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제 삶에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고난의 계절을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100번도 넘게 제 삶에 개입하시고 제가 또한 100번도 넘게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 삶에 임하셔야만 다시 한번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간청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제 삶에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막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에서 마치 이 자기 각자 나름의 에스더서를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때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아니었으면 그것을 헤쳐나올 수 없었던 그 사건들 그 일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은혜를 받은 유다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가 이게 태도가 좀 눈에 띄거든요. 오늘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지가 10절, 15절, 16절에 걸쳐서 세 번이나 반복돼서 강조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10절, 15절, 16절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돼요. 분명 왕이 내린 조서에는요. 그 글자로 쓰여진 조서에는 그런 말이 아예 써 있어요. 진멸을 해도 좋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도 다 탈취해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인들은 조서와 달리 정작 자신을 대적하려던 이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반복해서 짚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뭘 지금 강조하는 걸까요? 뭐가 이들로 하여금 그 아주 탐나는 대복수와 대대적인 명분 아래에서 기꺼이 취해도 될 만한 이런 유혹 속에 어떻게 그런 절제와 고결함을 그는 보였을까요? 아마 이 16절에서 그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은 대지 아니하더라. 여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이게 뭐예요? 지금 유다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이 복수의 모습이 그저 옳거니 됐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그동안 우리가 받은 치욕과 이 수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안갚음해 버리자라는 이런 식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뭐래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라는 이 표현 속에 이들의 일어남은, 이들이 지금 반응해서 진멸하고자 함은 방어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이미 자기들의 목숨을 해하려고 다가온 수많은 대적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대응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꺼이 해도 될 만한, 조서에도 써 있으니 우리 그렇게 하지 뭐라고 솔깃할 만한 재산을 다 탈취해내는 행동까지 그들은 이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우리도 더 잔혹하게 갚아주자. 이참에 우리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식으로 그들은 그들의 이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고요. 자신들을 지켜내고 특히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유다의 대적을 처치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이 유다인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또한 이 유다인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건을 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이 하만이라는 존재요, 아각 사람 이 아말렉 자손이라는 이 하만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이유는 아마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같은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장치 같습니다. 아각 사람, 아말렉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아마 저와 그리고 이 당시에 성경을 읽던 많은 유다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유명한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유다인이었던 사울 왕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죠. 저 아말렉 자손을 마음껏 해쳐도 되는 기회예요. 그런데 똑같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처럼 사울도 아각 이 아말렉 자손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네 라고 느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이 아말렉의 대적, 아말렉 사람 아각을 처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살려주고 양과 소라는 좋은 것들은 취하는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였죠. 그는 바로 거기서부터 그는 하나님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인들이 그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여하신 이 반전의 승리를 내가 다 마음대로 누리고 안갚음을 확대 재생산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라는 식으로 다 챙겨 먹을 거 챙겨 먹자라는 식으로 하는 쪽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나의 결기, 나의 고결함,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자신의 삶에 쓰이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제 마음과 눈에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리품 마냥 저거 내가 그냥 그냥 저질러도 되지 않나? 저거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유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메시지들을 같이 떠올리면서 저를 지켜내고자 하는데 종종 많이 제가 떠올리는 구절은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있는 이 고백을 함께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 다윗의 고백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줄로 재어준 것 이상의 것을 탐내거나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아름다운 고백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유다인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것들에 만족하고 그 이상을 더 이상 침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저희가 보여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이 아까의 찬양이 우리 진실한 고백이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담겨진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유다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꿀 같은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가치관 또 어떠한 정체성으로 이 일을 대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울 왕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것을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던 것과 달리 유다인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한 생각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주신 이 기회와 은혜들을 허투루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껏 다 누려고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방종하지 않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이상을 침범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참된 결말이 아름다운 승리를 순수하게 기뻐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됐던 것처럼 우리들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순수하게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유다인들의 태도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허투루 대하지 않고 선용하면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만족하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이 세대의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따라서 자신들의 것을 방종하지 않고 과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좀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